할렐루야.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545장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줄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 녹은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가실 맘이 또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내가 천성 바라보고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가실 맘이 또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아멘. 만민 찬양 92장 목자의 성을 드리시겠습니다. 푸르른 나무들과 예쁜 꽃들이 가득한 내가 꿈꿨던 천국 새 예루살렘 목자성에 와 보니
열매들 향기 나는 꽃들 내가 꿈꿨던 천국 내 집 있는 곳 내 마음 가득 밀려오는 말할 수 없는 이 기쁨 내가 늘 꿈꿔왔던 그곳에 예루살렘 내 목자에서 아멘. 찬송가 544장을 드리시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나를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는 열린 정금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율감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눈물 볼짝이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불만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정금을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율감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못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정금을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율감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한숨 쉬고 죽음 없는 나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정금을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율감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금요철의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지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찬송가 164장을 드리시겠습니다. 오랫동안 고대하던 전여 왕국 이를 때 주의 신불 공주기로 들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주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 천지 간에 없으리.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이 하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을 얻은 천만 성도 일제히 거룩한 산 시온 성의 기쁨으로 모이리. 화평함과 인애로서 세상 다스리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전여 왕국일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아멘. 합심 무렵까지 기도하시겠습니다. 당회장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이 죄악으로 물든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영혼 구원기 위해서 만민재단을 세우시고 귀한 목자를 세우셔서 성결의 복음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변화시키며 이 말씀을 통해 세계 이룰 수 있게 역사해 주시고 함께 주셨사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만민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목자를 향한 뜻을, 아버지 향한 뜻을, 이 만민을 향한 뜻을 온전히 이루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대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교회 개척 때부터 아버지 하나님께서 대성전의 꿈과 비전을 주시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끊임없이 기도해 올 수 있도록 함께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리나이다.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며 아버지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며 이제 때가 된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제 열방 열왕들을 통해서 이루시며 아름다운 대성전 이루어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구원의 방주가 되게 도와주시며 아버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은혜로 함께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신속히 더 빠르게 온전케 역사해 주시며 아버지가 친히 이루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오늘은 당회장님의 요한계시록 강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은혜 받기 위해 기도하신 후 예배를 위해 춘천만민교회 담임 강영식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나이다. 오늘은 금요차라 당회장님의 요한계시록 교회 말씀을 듣습니다. 귀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전 세계 모든 만민의 성도님들과 시청자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며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고 치료받게 해주시며 문제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함께 해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되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커진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세우신 귀한 제단, 이 시간 금요철야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민의 40년을 돌아볼 때에 순간순간마다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었습니다. 또한 장면마다 떠오르는 목자님의 성과 사랑을 행하신, 또 목자님의 우리들을 향하신 뜨거운 그 눈물, 그 사랑 감사드립니다. 목자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서 쌓아오신 선하신 공기로 인하여서 우리가 서로 지킴받게 도와주셨고 아름다운 예루살렘을 소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사오매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감동함으로 서여졌던 66권의 생명의 말씀, 이 말씀들이 성령의 근본의 마음이 아니고서 어찌 온전히 다 풀어받을 수 있겠는지요. 이 귀한 말씀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다른 기사 표적으로 아버지 앞에 마음껏 영광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토록 생명의 말씀이 차고 넘치는 복된 재단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지요.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의 이 시간들이 한란한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아미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정금 같은 믿음을 주셔서 새로 사람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크신 사랑의 오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면 한 영혼이라도 잃지 아니할까? 어찌하면 만민의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께 영광만 돌릴까? 온 마음을 다해서 오직 믿음으로 달려가시는 직무대행님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믿음으로 크게 영광 돌린 여름 수련회 창립 40주년 기념 행사도 직무대행님과 함께 믿음으로 행한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기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한 마음으로 순종하여 승리하였던 것처럼 직무대행님과 한 마음이 되어 한 방향을 바라보고 한 목소리를 내게 도와주심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만민이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밤이면 밤마다 날이면 날마다 부르짖는 이 아름다운 기도가 우리 만민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단일체라 기도를 인도하시는 참으로 아름다운 원장님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부터 있는 특별 단일체라의 놀라운 축복과 응답으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당회장님의 계시록 말씀 55번째 말씀을 듣습니다. 지시행과 유튜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전 세계 지교회와 지성전에 은혜와 진리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며 이마누엘 성가대와 니시 오케스트라의 찬양과 윤주를 기뻐 받으옵소서. 사회를 보시는 안성은 목사님 성령의 감동하며 충만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7절에서 15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와 니시 오케트의 찬양과 연주가 있겠습니다. 아멘. 교회 안팎의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만민 매거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방영되는 만민 매거진은 당의자매 환자 기도로 뇌정 동맥류를 치료받은 삼청년 선교의 정예나 자매의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10월 3일 춘천 만민 성결교회 창립 22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본교회 예능위원회 서승원 집사의 특성과 강사로선 이미경 목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 후 축사와 격려사가 이어졌으며 창립 축하 행사로 창립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10월 23일)
부산 만민교회 창립 29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강사로 선 김진홍 장로는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고 29주년을 맞기까지 2부 축하 행사에서는 연주와 찬양으로 창립 29주년을 맞기까지 함께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향을 올려드렸습니다. 같은 날 서산만민성결교회 창립 22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서산만민성결교회 담임 차전환 목사는 화평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증거했고 2부 축하 행사에서는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올려드린 공연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10월 30일) 밀양 만민교회 창립 35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도미경 집사의 특성으로 성도들에게 은혜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이명 목사는 참 평안을 주제로 말씀을 증거했으며 축사, 축도로 기념 예배를 마친 후 축하 행사에서는 다양한 순서와 성도들이 함께 준비한 공연을 통해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행복한 창립이 되었습니다. 같은 날 목포 만민교회 창립 26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포 만민교회 여성교회 중창단의 은혜로운 특성과 강사 박형렬 목사는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증거했습니다. 이어 축사와 격려사로 창립 26주년을 맞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11월 6일) 대전 만민교회 창립 31주년 기념 예배가 있습니다. 같은 날 순천 만민교회 창립 12주년 기념 예배 및 명예권사 취임식이 있습니다. 작정 다니엘 철화가 11월 7일부터 27일까지 이봉림 원장님의 인도로 은사 집회와 성전 이전을 위해 진행됩니다. 마음의 소원에 응답받고 축복의 간증이 넘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1월 8일 인도 델리 만민교회 창립 10주년 기념 및 권사 취임 예배가 GCN 스튜디오에서 랜선으로 있습니다. 선선한 바람 사이로 포근한 햇볕을 비추고 맑은 하늘은 유난히 높게 느껴집니다. 푸르렀던 나뭇잎들은 예쁜 단풍으로 물들어가며 독서로 마음의 양식을 쌓기에 좋은 계절인 가을이 무르익어갑니다. (11월 30일까지) 2022년 영적성장 프로젝트 전성도 당회장님 저서읽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 영적 장수가 되는 지름길, 전성도 당회장님 저서읽기를 통해 영혼이 잘 되어지는 만민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당회장님 환자 기도로 뇌 정동맥류 치료받은 간증을 했던 정예나 자매입니다. 지난 만민뉴스에서 뇌정 동맥류를 치료받아 영광 돌렸던 삼청년 선교회 정예나 자매의 간증을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작년 3월 달에 원래 다니던 회사를 이제 그만두고 새로운 회사에 이직을 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 이제 이직 준비도 해야 됐고 새로운 회사에 가서 업무도 다시 적응을 해야 됐고, 또 새로운 회사가 업무량이 좀 많아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로 굉장히 지쳐 있었거든요. 굉장히 힘들게 생활을 하고 있었던 와중에 갑자기 자다가 4월 달쯤 갑자기 자다가 머리에 극심한 통증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통증이 오면서 이명까지도 들려가지고 너무 겁나고 무서워서 이제 혼자 응급실에 갔어요, 새벽에. 전 MRI 찍었더니 이거는 이상소견이 있다. 혈관에 이상소견이 발견됐으니 입원을 해가지고 정밀하게 검사를 해보자 하셔서, 저도 너무 놀란 마음에 이제 검사를 다시 시작을 했고요. 그때 이제 뇌혈관 기형의 종류인 뇌정동맥류 진단을 받았습니다. 뇌정동맥 기형이란 동맥이 모세혈관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정맥으로 연결되는 일종의 혈관 기형으로 구불구불한 혈관 덩어리가 생성되는데, 이 덩어리들이 뇌를 압박하면 두통, 간질 등을 유발하며 혈류 장애를 일으켜 뇌출혈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질병입니다. 치료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제 그 감마 나이프 방사능으로 시술하는 것과 그리고 혈관 조영술로 직접 시술하는 것,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감마 나이프는 2년에 걸쳐서 4번, 5번을 받아야 완치가 가능하고, 그리고 혈관 조영술 시술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부작용이 안면마비라든가. 네. 근데 젊은 사람이 안면마비가 오면 힘들 거다라는 말로 부작용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무서웠죠. 겁나고 무서웠고, 그리고 제 나이가 뇌혈관에 문제가 생길 정도의 나이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반드시 뭔가 원인이 있을 거다, 이유가 있을 거고, 그거를 회개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렇게 의료기술이 발달을 해도 뇌혈관은 사람한테 참 힘든, 어려운 질환이구나. 이건 하나님께 맡겨야겠다. 치료받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려고 나왔습니다. 치료 안 받고. 계속 돌이켜서 회개할 만한 거리들을 항상 찾았고, 이번 일을 통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계기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정예나 자매는 어렸을 적 엄마의 전도를 통해 만민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15살 때 저희 아빠 사업이 좀 많이 어려워지면서 대전으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요. 대전에서 이제 갑자기 어려워진 가정 환경 탓에 모두가 이제 좀 낙담해 있었어요. 낙담해 있던 저희 딸들을 위해서 엄마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 그때부터 이제 믿음을 딸들에게 심어주기 시작하셨고, 당회장님에 대해서, 만민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때 이제 수많은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때부터 이제 교회 예배를 다시 시작하게 됐고, 본격적으로 주일마다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만민에서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해가기로 마음먹었던 학생 시절. 하지만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그 결심이 지속되지 못한 모습이 떠올랐는데요. 이제 서울에는 제가 20살 때 올라왔던 것 같고요. 올라와서 이제 제가 인턴 예배를 드렸었는데, 인턴 예배 드리다가 잠깐 쉬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한
대여섯 달 될까요? 그때 당시 잠깐 쉬었던 적이 있었어요. 온전한 주일 성수 못했던 부분, 그리고 생활에서 지었던 죄들,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부분들 회개하고 일단, 그리고 기도를 매일같이 못했어요. 그런 스트레스를 이겨낼 힘을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기도를 쉬었기 때문에 제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그래서 지킴받지 못했고 그래서 깨우쳐 주시려는 거구나 하고 느껴서 회개도 많이 했고 통일자복하면서 회개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 말고는 제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업무할 때도 동료들과 다르게 업무량도 뒤처지고, 이제 회사에서 많이 배려를 해주시지만 월급 받기가 미안할 정도로 네. 미안한 마음으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밖에 없었고, 운동도 못했었고 계획했던 공부도 못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수동적인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많이 기분도 저조하고 낙담하고 그랬었던 적도 있어요. 그때부터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을 3차례 정도 해주셨어요. 그 말씀하셨어요. 당연하게 이유가 있을 거고 너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 기도해야 된다. 그 말씀이랑 너가 회개할 게 없으면 이거는 연단의 축복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니까 어떤 거든 축복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래도 아파하는 저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아플 때마다 당회장님 기도를 받았고, 신기하게 당회장님 기도 받으면 이명도 바로 없어졌고요. 통증도 바로 없어졌어요. 네. 그래서 당회장님 기도 받으면 치료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믿음도 생겼고요. 2021년부터 지속되던 통증으로 인해 힘들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당회장님 기도와 직무대행님의 설교를 들으며 믿음이 쌓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알아다닐 수 있니? 또 조그만 하루살이에게 물어보십시오. 아멘. 통증이 점점 사라지면서 사실 2022년도 올해부터는 통증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언제 딱 몇 월 며칠 날 치료받았다라는 그런 거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치료받았다는 확신은 강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나는 치료받았다는 거를 확인하고자 병원에 이제 검사차 입원을 했는데, 근데 담당하셨던 의사 선생님이 제 병동에 올라오셔가지고 왜 시술은 안 받고 검사만 하냐, 왜 검사만 예약을 했냐, 이번에 시술 안 받게 되면 몇 달 뒤에는 예약이 가능하고 그때는 늦을 수도 있다. 머리가 이미 터져서 그때는 후회할 수도 있다. 굉장히 겁을 주시더라고요. 터질 위험도 있고, 그리고 이게 가벼운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복잡한 질환이기 때문에 절대 자연적으로 완치되는 일은 없다 라고 계속 설득을 하셨고, 계속 부작용에 대해서 치료 안 받으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설득을 하셨지만 제 믿음은 그때 당시 강하게 왔었어요. 치료받았다는 확신이 강하게 와서 단호하게 말했죠. 검사만 하겠다.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있었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한 결과 재검했을 때 다 완치됐다. 아주 깨끗하고 작년에 있었던 게 하나도 보이지 않고 너무너무 깨끗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제 주치 면담할 때, 진료 받을 때도 완치됐다. 너무 신기하다고 하셨어요. 신기하고 이런 경우는 없는데 자연적으로 완치됐다는 표현은 하셨지만 너무 신기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완치 소견서를 받아서 왔습니다. 저는 이제 검사하고 나서 바로 없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기쁨의 눈물이 진짜 하염없이 흘렀고요. 너무 감사해서. 예전처럼 이제 일을 하더라도 두통이 없어요. 일단 두통이 없고 약을 다 안 먹기 시작했고, 업무 외적으로도 스트레스가 전혀 없으니까 네,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열심히 집중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업무 성과도 그에 따라서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당연히 간증해야 된다 생각을 했었어요. 네. 이 치료받는 게 굉장한 거잖아요. 네. 사람의 의료기술로도 발전한 의료기술로도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 게 뇌의 질환인데 이걸 단번에 치료받았다는 것에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반드시 이거는 목자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다 간증을 하고 싶었어요. 이번에 치료받은 역사를 처음 경험을 했거든요. 제 스스로. 이제 갖가지 문제들을 이제 때때마다 해결해 주셨지만 이렇게 엄청난 치료 역사를 경험한 건 처음이었기 때문에 정말 믿음이 새로워졌고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면서 앞으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자녀가 되어야겠다. 목자님 기뻐하시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겠다. 가족 복음화를 위해서 계속 매주 주일마다 기도하고 있고 또 매일같이 밤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만민을 만났던 것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일이 되었고 앞에 놓여진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제일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당회장님과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의 손잡고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힘차게 달려갑니다. 아멘. 사랑으로 치료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드리고요. 치료받은 이 은혜 잊지 않고 더 열심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예나 자매님의 내정 동맥류를 치료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한 기도해 주신 당의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해 주신 GCN 방송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당의자님의 요한계시록 강해 55번째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한 낫, 즉 날카로운 낫이 등장합니다. 낫은 무엇인가를 베는 데 쓰는 도구이지요. 따라서 낫은 영적으로 어떤 일을 끝맺음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 낫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리 심판으로 마지막 결말을 이룬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7년 환란이 막바지에 이르는 시점에서 마침내 마지막 심판의 때가 이르렀음을 뜻하지요. 그리고 그 심판의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18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나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입술로만 고백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요. 진정 주님을 믿었다면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믿는다고 하는 증거가 따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증거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느냐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씀한 대로입니다. 즉 믿습니다 해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 말. 죽은 믿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산 믿음을 가져야 구원받는 거죠. 이게 행하는 믿음을 가져야 구원받는, 즉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을 받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이 기록이 났지 않습니까?
죄져 부른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니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빛이신데 우리 빛 가운데 행해야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말이 참말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귐이 있다고 빛 가운데 행치 않고 어둠 가운데 비진리 가운데 행하면은 거짓말하는 자로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거짓말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고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에 이른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말은 얼마나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았느냐가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 알 것과 죽정이가 나뉘지요. 낯을 든 천사가 그것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둔다 했습니다. 수확을 하고 나면 그 중에는 잘 익은 것도 있고 익지 않은 것도 있지요. 이런 것처럼 심판의 기준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알 것과 죽정이가 나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땅의 포도송이라고 하는 말에는 유구 열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땅의 기운, 즉 유구 기운과 비진리를 먹고 자란 열매라는 뜻이지요. 이렇게 유구 열매로 나온 영혼들의 결과가 본문 19절 20절에 나옵니다.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진다는 것은 심판에 던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즉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일을 행했던 이들에게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심판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 심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즉 성령님께서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말씀했지요.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깨우치게 하십니다.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 안의 악과 불의를 발견하게 되지요. 이때 마음 깊은 곳에 있던 악까지 드러나면 그 순간은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이때 발견된 악을 즉시 버리면 오히려 충만함이 오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지요. 또 죄를 버리려고 이렇게 그런 이제 마음속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발견하게 되면 행복하지요.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행복하죠. 왜? 발견했으면 이제 버리니까. 발견을 못해서 못 버리는데 발견했으면 버릴 수 있으니까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설교 보니까 그 내용이 자 여러분들 이렇게 다 내용이 기억나십니까? 은혜를 받았다. 감사하죠. 그 은혜 받으면 성결로 들어갑니까? 은혜 받고 끝나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행함이 따라야 된다 이 말입니다. 행함이 따라야 된다. 열심히 말씀을 양식 삼고 그 행함이 따라줘야 된다. 버리라는 거 버리고 하지 말라 하지 않고 이렇게 행함이 따라줘야 돼. 행함이 따르고 그 따르려니까 기도해야 되고 능력 받아야죠. 기도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다 이제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버리기 위한 또 열심히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울려져서 내가 영혼이 잘 되는 것이고 믿음이 영으로 자라는 것이고 영으로 자라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고 이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니까 또 사랑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문제가 해결되고 치료받고 다 하게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바로 충만함이 오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죠. 또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말씀대로 살 때는 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발견된 악을 버리려 하지 않고 죄인 줄 알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면 마음이 괴롭고 공고해지지요. 자기 안에서 두 마음, 즉 진리를 쫓으려는 마음과 비진리를 쫓으려는 마음이 서로 싸움으로 힘들고 공고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리를 벗어났을 때 마음의 괴로움과 공고함이 오는 것을 성령의 심판이라 말합니다. 저 성령이 심판하시겠죠. 내가 공고하다는 것은 성령의 소욕을 쫓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뜻을 어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어기기 때문에 공고함이 오는 거예요. 이 공고함이라도 오니까 통해자복하든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거죠. 공고함까지 없다면 내가 죄를 지어도 아유 괜찮다 하고 계속 죄 지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의 괴로움과 공고함이 오는 것을 성령의 심판이라 말합니다. 마음의 고통으로 와지는 심판이지요. 이런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악을 버리지 않고 어두움의 죄악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점차 성령이 소멸되어 갑니다. 그러기 전에 신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해야 하지요. 두 번째로 진리의 심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깨우침이 온다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진리로 깨우친 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은 아니지요. 깨우친 것을 100% 다 행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를 못합니다. 사람마다 깨우친 것을 행하는 정도가 다르지요. 바로 이때 얼마나 진리 안에 살아가느냐에 따라 진리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지요. 형통함의 축복이 임합니다. 강건함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도 받습니다. 반면에 깨우친 진리대로 살지 못할 때는 오히려 사단의 송사를 받게 되지요. 그에 따라 시험 환난이 찾아옵니다. 물질의 어려움, 질병, 가정의 문제 등을 그 대가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우친 것을 얼마나 행하느냐에 따라 형통이냐 불통이냐 축복이냐 어려움이냐 등이 정해지는 것이지요. 이것을 바로 진리의 심판이라 합니다. 그런데 진리를 행치 않음으로 어떤 문제가 드러나고 그 결과가 열매로 맺히는 단계까지 이르면 이것이 곧 육체의 심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리를 행치 않음으로 어떤 문제가 드러나고 그 결과가 열매로 맺히는 단계까지 이르면 이것이 곧 육체의 심판이라 이 말입니다. 자, 세 번째가 바로 이 육체의 심판이지요. 진리를 듣고 깨우치나 그 안에서 살아가지 못함으로 가정의 불화와 육체적 질병 등이 옵니다. 사업터에 문제가 생기고 일이 꼬이며 물질의 어려움을 겪게 되지요. 이처럼 진리의 심판이 현재의 결과로 드러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을 육체의 심판이라 말합니다. 결국 성령의 심판의 다음 단계가 진리의 심판이고 진리의 심판의 다음 단계가 육체의 심판이라 할 수가 있죠. 성령의 심판에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니 진리의 심판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진리의 심판에서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니 육체의 심판으로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업이 불통합니다. 사업이 안 됩니다. 저는 잘 됐다가도 안 됩니다. 부도가 납니다. 여러 문제가 생기죠. 또 재앙을 맞습니다. 바로 육체의 심판인 거죠. 진리 말씀을 들어도 알아도 순종하지 않고 결국은 쌓이고 쌓이니 하나님이 외면하시게 되면 육체의 심판이 오더라 이 말입니다. 또는 병으로 올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병들로 또 오게 되는 것이고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이러한 성령의 심판, 진리의 심판, 육체의 심판을 종합하면 각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판가름 납니다. 얼마나 알곡인지 아니면 죽정이인지가 분별되는 것이지요. 바로 마지막 날에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심판을 받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마지막 불의 심판이 있지요. 성령의 음성을 멸시하며 진리 안에 살지 않고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간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마지막 불의 심판을 당하게 되죠. 결국은 다 외면당하고 마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외면 안 당하니까 참 괜찮다. 아닙니다. 언제 외면당할지 몰라요. 언제 외면해버리시면 전혀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건강도 참 건강하고 난 좋다 해도 내일 일 몰라요. 내일 순간에 뇌출혈로 쓰러질 수도 있고 심장마비 일으킬 수도 있고 나도 몰랐는데 암 3기 말기로 드러날 수도 있고 온갖 것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아니면 순식간에 욥이 모든 재물을 순식간에 잃었던 것처럼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고도 돌이키지 않았을 때는 결국 마지막 불의 심판을 당하게 되죠. 따라서 마지막 불의 심판을 당하지 않으려면 그 이전의 심판의 단계에서 신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설마 했던 분들, 이 설마가 결국은 설마가 아닌 것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분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의 가족들 늘 주일 온전한 주일 지키고 온전한 11조라고 해도 지키지 않고 설마 뭐 내게 그런 병이 오겠느냐, 재앙이 오겠느냐, 설마 하는데 결국은 오고 만다 이 말입니다. 피해갈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성령께서 탄식하실 때 그때 빨리 깨닫고 회개하면 좋지 않습니까? 설령 육체의 심판에까지 이르렀다 해도 그때라도 깨달아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지요. 그래야 영원한 불의 심판만은 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허물었던 하나님과 담을 허물었던 것을 다시 쌓고 반복하고 있다. 이래서는 절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담을 계속 허물어 가야 된다. 허물어 가서 제로로 만들어 버리라 이 말. 하나님과 죄담이 없도록 제로로 만들어 버리라 이 말. 그럼 제로로 만들려면 어떡합니까? 선을 쌓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선을 쌓아가. 아버지에 충성하고 선과 진리에 있는 이 선을 쌓아가면 악군 반대로 무너지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자꾸 선을 쌓아가면 하나님과 죄담이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쌓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영으로 들어가면 다 문제 해결받는다고 늘 하잖아요. 영으로만 들어가면. 그럼 왜 영으로 들어가면 해결받습니까? 영으로 들어가기까지 부단히 선을 쌓았을 거 아닙니까? 악 버리고 비진리 버리고 온갖 거 다 버려나가면서 하나님이 버리라는 거 버리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으면서 계속 신앙생활하니까 선만 쌓아갈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 선만 쌓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죄담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으로 들어가 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죄담이 무너지니까 없어지니까 그때부터 기도하는 게 응답이 되죠. 기도하는 게 응답이 되는 거예요. 상달이 되고 응답이 되는 거예요. 죄담이 없으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담이 있으므로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외면해 버리신다 이 말이에요.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죄담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인이 이게 죄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선을 쌓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이제 죄담들이 허물어질 거 아닙니까? 선을 쌓아가니까. 그러면 이제 영으로 들어가 좋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는, 그러고 이제 영으로 들어가면 기도하는 것들이 다 응답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응답받지 못할 뿐이 없게 된다 이 말이에요. 가난도 물러가고 부욕해 되는 것이고 영혼이 잘 되니까. 영혼이 잘 되면 만사형통이거든요. 요한 3:2절에 말씀한 대로 영혼이 잘 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저 범사가 잘 되니까 만사형통 아닙니까? 그 강건한 축복을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절대적이요. 기록한 그대로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죄의담 쌓지 말아요. 이제 재단에 와서 말씀 듣고 죄의담을 허물어 가는 거예요. 그러고 하늘날은 자꾸 상급을 쌓아가야죠. 근데 와서 진리 말씀 듣고도 죄의담을 또 쌓아가고 죄를 짓고 또 쌓아가고
뭐 육체의 행하고 사망의 죄, 또는 육신의 일, 또 판단, 정죄, 입술로 범죄해서 죄를 쌓아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축복을 못 받는 거죠. 내가 선만 쌓으면, 선만 쌓으면, 내가 선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영으로 들어가고, 선으로 자꾸 들어가면 이제 육이 벗어지고 악이 벗어져 나가고 자꾸 벗어 나간다. 그러면 성결되죠. 악의 모양도 성결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이 되죠. 세상 그 사랑했던 것도 다 끊어지게 되죠. 어찌 응답이 안 되겠습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성경에 약속한 구약 신약의 수많은 축복의 말씀들이 내 것이 되는 것이고, 신명기 28장에 있는 대로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꾸어질 줄 꾸지 않냐고 머리 되는 축복 주시고, 원수방 한 길로 갔다 7길로 물러가고 각 애굽에 내는 모든 칠복 다 역사가 되는 것이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응답받지 못한 분들은 그렇게 꼭 참 이제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바꿔가시기 바라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6,000년의 역사 동안 인간을 경작하시며 수없이 인내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가르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지요. 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종들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섭리를 이루어 가시지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점점 과학 문명에 의지하고 자신의 지식과 지혜에 의지해 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죄악 가운데로 더 깊이 물들어가고 있지요. 결국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차면 이런 사람들은 큰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금의 흠도 점도 티도 없이 깨끗하고 온전한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비교할 때 인간의 마음은 너무나 더럽고 추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러한 자신의 마음을 깨닫고 발견하여 신속히 변화시켜 나가야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도록 성령으로 심판하시고 진리로 심판하시며 때로는 육체의 심판을 허락하시지요. 그것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깨우치고 변화되도록 연단해 가시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저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큰 진노의 틀에 던져져서 마지막 불의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럼 하나님은 여러 차례 역사했단 말입니다. 즉 성령의 심판으로 역사했고 진리의 심판으로 역사했고 해도 듣지 않으니 결국은 육체의 심판까지 이르러도 또 듣지 않으니 결국은 불의 심판,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내가 통해자 회개하지 못하고 내가 아파서 죽는다 해도 결국은 불의 심판 아닙니까? 20절에 보면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했습니다. 성 밖에 있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 밖에 슬피 울미 있으리라 나오죠. 다 구원받지 못한. 틀이 밟혀 피가 난다는 것은 심판으로 인해 받게 될 고통을 의미하지요. 이 땅에 임할 7년 환란으로 인해 흐르게 될 피는 엄청납니다. 이 땅에 떨어진 사람들은 이 7년 환란 동안 불의 심판을 받게 되지요. 3차 세계대전과 자연재해 등을 비롯한 갖가지 재앙들을 통틀어 불의 심판이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전 세계를 뒤덮습니다. 이렇게 전 지구상에 임하게 될 엄청난 불의 심판으로 인해 수많은 피가 흐르게 되고 이를 가리켜 피가 말굴레까지 닿았다 표현한 것이지요. 1600 스타디온은 약 300km입니다. 흘린 피가 300km에 이른다는 것은 이 불의 심판이 얼마나 참혹할지를 나타냅니다. 300km라고 하면 여기서 뭐 저기 대구 가는 그러한 거리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기회를 주셨지만 결국 그 기회를 잡지 않은 사람들은 이처럼 엄청난 심판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땅에서 받는 심판의 고통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불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육적인 불의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꺼지지 않는 영적인 불의 심판, 곧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설령 휴고되지 못하고 이 땅에 떨어져서 육적인 불의 심판을 받게 된다 해도 어떻게든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승리해야 영적인 불의 심판만은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요한계시록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휴거 후의 일까지도 자세히 기록해 놓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들을 귀가 있어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사람만이 듣고 깨우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마지막 때에 대해 자세히 풀어주어도 결국 들을 귀가 있는 사람만이 듣고 회개하여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잡는다는 말이지요. 이제 계시록 15장으로 들어가서 1절에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했습니다. 7년 환란이 시작된 이후로 오늘 본문의 시점에 이르기까지 많은 재앙이 있었습니다. 3차 세계대전이라는 전무후무한 재앙이 있었고 자연재해를 비롯한 수많은 재앙들이 일어났지요. 앞서 나왔던 7인과 7나팔이 바로 이러한 재앙들을 의미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 재앙이 나옵니다. 이는 7년 환란을 마무리하는 재앙으로서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크고 엄청난 재앙들이지요. 그러나 7년 환란 때 일어나는 재앙들을 보면서 혹여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자비하셔서 7년 환란에 떨어진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진노를 쏟아 붓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지요. 사실 7년 환란의 재앙들은 인간들 스스로가 자기들의 악함 가운데 사단의 사주를 받아 자초한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3차 세계대전만 하더라도 이는 사람들의 악이 폭발한 결과이지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전쟁 같은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악이 쌓이면 공의 가운데 결국 그 열매를 맺게 되지요. 더욱이 7년 환란 때는 이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획하신 인간 경작의 역사는 끝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이 땅을 외면하신 채 어둠의 세력이 주관하는 것을 그냥 두시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외면하시면 그를 원수마귀 사단이 가만 놔두지 않죠. 즉 하나님이 외면하시면 원수마귀 사단이 바로 사로잡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의지대로 할 수가 없고요. 자기 생각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언제 예수를 팔았습니까? 주님이 외면하시니까 사단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외면하시니까. 내 할 일을 해라. 이제 외면하시고 너 나는 끝이다. 끝이다. 단절해 버리시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 보니까 사단이 이제 들어갔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저 외면하시니까 그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외면하시면 그를 원수마귀 사단이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라면 외면하지 않는데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외면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빛 가운데 거할 때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원수마귀 사단으로부터 지키십니다. 그러나 어둠 가운데 살아갈 때는 사단의 송사에 내어 주실 수밖에 없지요. 바로 7년 환란 중에 이 땅도 원수마귀 사단의 주관 아래 놓여 있으므로 사람들은 악에 악을 더해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외면하실 수밖에 없고 그러니 사람들은 자기들의 악을 쫓아 더욱 폭력과 파괴와 살생을 자행하지요. 여기다가 사람들이 자기 유익을 쫓아 이 땅의 자연을 파괴한 결과로서 엄청난 자연의 재앙 등을 통해 그 값을 치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재앙들이 최고조에 이르면서 막바지를 향해 치달아 가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것을 보면서 사도 요한은 하늘의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라 표현했습니다. 이어지는 2절에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4장 6절에 보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유리바다는 수정과 같이 맑고 깨끗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다 했지요. 유리바다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행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행동을 했는지까지도 정확하게 비춰주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결코 거짓이나 변명, 핑계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7년 환란 동안에 순교하여 구원에 이른 사람들의 모습이 이 유리바다에 비치면 어떤 모습들이 보이겠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순교했는지가 보입니다. 7년 환란에 떨어졌다가 그나마 구원에 이른 사람들은 반드시 순교의 과정을 거쳐야 하지요. 순교를 통해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는 동시에 자신의 지난날의 잘못에 대해 공의 가운데 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7년 환란 중에 구원에 이른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순교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유리바다의 그 장면을 비춰주시면서 이들이 이렇게 믿음으로써 값을 치르고 구원에 이르렀다 인정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 많은 창세의 그 많은 사람들이 나 유리바다 앞에 자기의 죄상이 드러나게 된다면 행한 모든 것들이 마음과 생각과 행했던 거 입술의 말까지 다 드러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과연 아버지는 하나님은 천지전능하시지만 야 그렇게까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오늘날은 과학이 발달해서 컴퓨터만 봐도 인터넷만 봐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냥 그 많은 자료, 지식의 그 많은 자료도 탁탁탁탁 몇 번만 누르면 그 자료가 쫙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 천지의 하나님이야 오직 하겠습니까? 이제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런 거 이해하기가 더 쉬워요. 인간도 그렇게 하는데 그 많은 자료, 여러분 성경이면 성경 66권 말씀 뭐 찾으려고 하면 그냥 성경 탁탁탁 인터넷 찾으면 그냥 탁 나올 거 아니에요? 알고 싶은 정보, 그 세상에 알고 싶은 그 많은 정보도 여러분 들어가면 금방 나온다 이 말입니다. 하물며 천지전능한 하나님 앞에 유리바다에 오직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때 보여지는 유리바다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처럼 보입니다. 참혹한 재앙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순교한 모습이 비춰지니 그 유리바다에 불이 섞인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사람들은 그날에 말할 수 없는 감사로 그 유리바다 앞에 설 수가 있지요. 그들은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3절 4절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마음의 온전한 할례를 이루도록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케 하셨지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마음의 악을 버리고 주님의 마음을 닮은 만큼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율법을 주심에 감사하고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시켜 주심에 감사하지요.
그래서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 어린 양, 즉 주님의 노래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는 휴거되어 올라간 영혼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7년 환란에 떨어졌을지라도 뒤늦게나마 회개하고 돌이켜 순교를 통해 구원에 이른 사람들에게도 해당되지요. 핍박과 고문을 이겨내고 순교했을 때 얻어지는 그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마음 중심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들 역시 아버지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을 중심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수록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의 그 오묘함과 기이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당연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만 그것을 느낄 때마다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지요.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만이 의롭고 참되십니다. 피조물은 당연히 그분의 이름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한 경외함이 있어야 죄에서 떠나 진리 가운데 살 수가 있죠. 그렇게 행한 사람은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날 때 그것을 두려움으로 맞이하지 않습니다. 즉 마지막 심판의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의 가운데 행하고자 노력하지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주를 경배하며 영원한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경배하는 찬양을 함께 부르게 되지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평소에 얼마나 자주 하나님과 주님께 감사와 경배의 찬양을 올리십니까? 물론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가면 그때는 세세토록 영원히 삼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그때 드리는 감사와 경배의 향이 모두 똑같은 것이 아니지요. 어떤 분의 향은 너무나 진하고 아름다워서 주변에 있는 영혼들까지도 은혜와 감동이 넘치게 됩니다. 반면에 어떤 분은 당당히 나서지도 못하지요. 그런데 장차 천국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어떤 향을 올려드릴지가 바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올리는 감사와 경배의 향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의 향이 얼마나 진하고 아름답게 담겨져 있는지요. 늘 주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여러분의 입술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와 기쁨의 찬양이 끊이지 않는 여러분의 입술이 되시기 바라고요. 많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도 좋지만 중요한 것은 거기에 담긴 마음의 향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착고에 채여 깊은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하나님을 찬미했던 그 찬양의 향이 얼마나 진하고 아름다웠겠습니까?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기에 충분했죠. 감동시켜 드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문을 감옥문을 열고 착고에 다 채인 거 풀어 감옥문을 천사의 손을 잡고 감옥문을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시겠어요? 여러분 아프신 분도 치료받지 못하신 분도 이렇게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되죠. 그러려면 내가 그렇게 하고자 해서 됩니까? 내 마음이 선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내 마음이 영으로 바꿔야 중심에서 그런 감사가 나오고 향이 나오는 거예요. 억지로 꾸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중심에서 감사가 나오고 진한 사랑하는 향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찬양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억지로 그래야 된다고 하니까 꾸며 나온 건 소용이 없고 또 나오지도 않아요. 그렇게 생각해서 그냥 꾸밀 때만 나오는 거지 항상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 사도 바울 봐요. 하나님 일하다가 매를 맞고 신라와 함께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쇠사슬로 쿵쿵 동여매 이제 깊은 감옥에 갇혔다. 나오기도 힘든 감옥, 깊은 감옥이라 이 말. 갇혔다 이 말. 앞이 보이는 거 없어요. 깜깜하죠. 절벽이죠. 그것도 매를 맞고 여하튼 이렇게 아버지 권능의 종이고 그만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그리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은 아플 텐데 매도 맞고 물론 아마 안 아팠을 겁니다. 매를 맞고 아무리 피가 나도 저 경우로 보면 안 아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아마 그런 권능의 차를 들였으니까 그래 마저도 크게 아픈 거는 못 느꼈을 겁니다만 그래도 아픈 건 아픈 거죠. 그런데도
그렇게 권능의 종이요 복음을 전파하다가 잡혀서 그렇게 곤욕을 치래도 그래도 찬양이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감사가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돼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응답받지 못할 분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내 잘못으로 내가 하나님과 죄의담이 있어서 아파가지고 이렇게 불구멍이 되고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그런데 뭐 조그마한 뭐 응답 없으면 응답이 없다고 서운해하고 뭐 이러고 저러고 하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자, 이처럼 설령 어렵고 힘든 현실의 상황이 있다 해도 그 가운데 올려드리는 기쁨과 감사의 향이 진정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여러분의 삶에서 늘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아름다운 찬양의 향이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장차 아버지 보좌 앞에서도 그 진한 마음의 향을 담아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처럼 귀한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참으로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리나이다. 또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 빛 가운데 인도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리나이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진리 가운데 거함으로 항상 사랑받고 인정받으며 아버지 축복 가운데 갈 수 우리 모든 성도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함께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당회장 및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으시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에 손을 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 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 찬양 33장 기다림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내 마음에 소망이 있어 주 다시 뵈는 소망 그날을 마음에 새기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내 마음에 기다림이 있어 주님 나를 데리러 오실 기다림 그날을 마음에 그리며 오늘 내일을 살아가요. 내 기다림 결코 길지 않아요. 내 소망도 결코 변치 않아요. 내게 주신 주 향한 그리움 내가 살아가는 이유 참된 사랑 기다리는 기쁨 누구도 빼앗지 못해요. 주님을 마음에 그리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요. 내 기다림 결코 길지 않아요. 내 소망도 결코 변치 않아요. 내게 주신 주 향한 그리움 내가 살아가는 이유. 들으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0의 1조 드립니다. 여러모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생일 감사함을 드리며 구제 선교 찬조로 드립니다. GCN 방송헌금 성전 건축헌금으로 드립니다. 작정했던 예물도 드립니다. 기뻐 받으옵시고 이 시간에 친히 안수하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 이루어 주시며 간구와 기도에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욱 10의 1조가 불어나고 감사의 주권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금요 차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